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가 11월 2일 날 주일 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이번 주부터 약 2주간 VIP 작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야 하는, 또 내가 만나야 하는 영혼이 누가 있는가 한번 사랑의 관점과 시각으로 주의를 살펴서 작정하는 시간들을 좀 10월 5일 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을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오늘 한 주간 가정과 또 믿음의 일터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수고했던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광고를 좀 놓쳤네요. 이제 곧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 수련회 광고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또 연주해 주셨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텐데 한국문화선교기획연구소 부대표로 또 예수문화 MD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뭉클 또 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 교구 사역으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이제 교구에 있었어요. 교구 사역을 우리 수영로에서 6년 하고 작년 초에 이제 서울로 파송을 받아서 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문화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장르가 있고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나 미술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문화를 기획하는. 저는 원래 제 인생 계획 가운데 목사가 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20대 말에 부르심을 받아서 31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광고회사에서 제작과 기획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15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단임 목회보다는 이제 문화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따름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있고 사람을 따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철학, 여러 혼합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어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유신론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유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이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체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회사에서 기획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를 기획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광고주가 여기가 이제 P사네요. P사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광고를 의뢰하면 저 같은 기획자는 이 물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만들 때 물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광고들은 이렇게 되게 그냥 직설적인 이런 이제 그런 광고 말고 모든 광고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 물이 똑같은 물 중에 뭔가 이렇게 특별해 보이게 만들고 이 물을 마시면 내 피부가 촉촉해질 것 같고 이 물에 무언가 이 약속을 줘서 그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환상을 심어주는 게 광고하는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볼 때도 똑같은 것도 어떤 얘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광고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듣는 음악, 또 보는 미술, 영화, 이 모든 것들에겐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제작자 자체는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던지지만 그것을 기획한 작가나 제작자는 자기가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의도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이 물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이 문화인들의 제작자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것은 모두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마찬가지고 주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모세오경이 쭉 흘러가면서 또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전하는 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거듭 신자, 계명명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설교해 주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계속 거듭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왔던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어졌던 결과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계속 얘기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에게 처음 다가가서 말할 때도 하와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생각을 바꿔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지도록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마귀가 먼저 한 것은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에 이르게 되죠.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도 최초 인류의 타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해서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은, 세계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쟁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죠.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이제 또 얼만큼 이렇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대원의 같은 반이었어요. 신대원의 목사님이 선배셔요. 저보다 한 해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한 해 늦게 들어왔고, 강정훈 목사님 저보다 한 해 늦게 입학하셨고, 강정훈 목사님이랑은 제가 휴학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제 같이 1, 2, 3학년 다녔고, 목사님하고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처음 뵀을 때 3학년으로 복학하셨는데 키도 크고 피지컬이 너무 좋고,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가 한 2010년쯤 되니까, 그죠? 한 15년, 16년 전이니까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말 한번 걸어보기 힘든, 왠지 뭔가 이렇게 차도남 같고, 텍사스에서 오셔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출신이 말 걸기 어려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저희 조직 신학 교수님 중에 이제 강웅산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첫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화장하고,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3년 동안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가진 생각을 바꿔서 졸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예장 합동교단이잖아요. 교단에서, 같은 교단에서 계속 자라서 와서 같은 목사님, 같은 전도사님에게 배워서 같은 이제 신학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생각을 바꾸고 졸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부연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3년을 공부한 다음에 그대로 졸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또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왔는데 생각을 바꿔서 졸업해야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학기, 1년, 2년 지나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저도 이제 저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5살 때, 제가 5살 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35세 장로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장로 아들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욕 먹을까봐, 또 이게 애가 착해가지고 아버지 욕 먹이긴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학교에 락 밴드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는 아까 기타를 엄청 잘 치시던데, 저도 일렉 기타를 쳤었어요. 일렉 기타를 치고 밴드 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의 리더로, 우리로 치면 이제 사랑장이 되는 거죠. 사랑장이 되고, 부서의 회장으로 섬기고, 교회 열심히, 교회 이제 전체 찬양팀의 이제 리더로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말씀을 알았는데,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졸업하면서 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또 마찬가지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긋나거나 그럴 때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지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바꿔야지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어떻게 하고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3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음란과
또 탐심과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이 땅을 향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잇대어서 살아가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죠.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지식, 교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부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문화 사역이나 문화 전쟁은 세계관 전쟁은 계속 생각을 말씀 안에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주대심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뭐 존 메가너 목사님이 쓴 이제 참된 무릎 꿇음이라는 책이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무릎 꿇는 것이 계속 우리의 일생을 해가야 되는 성화의 훈련이죠. 계속 생각을 바꾸어가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작업. 일들을 위해서는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길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을 이제 뭐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라고 해서 사변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계속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잇대어져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시대의 여러 이슈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자다 보니까 MD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MD가 뭐의 약자냐면 머천다이즈가 아니고 메이킹 앤 디펜딩이에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예수 문화를 메이킹, 떨어진 기독교 신뢰도,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문화를 메이킹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교회 안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디펜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메이킹을 하려고 이제 먼저 나갔는데 시대를 보니까 디펜딩을 해야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유튜브, 또 뭐 여러 SNS에 이제 뭐 올라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시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보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100몇만, 200몇만이 본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채널에서 거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반성경적인,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좋아요가 뭐 몇십만이 달리고 너무 고맙다는 댓글이 뭐 수천, 수만 개가 달리는 걸 보면서 이 성도들을 완전 기만하고 있구나. 완전 왜곡하고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극심하게 이제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이런 영화에 아니면은 뭐 캐대헌이라든지 뭐 킹 오브 킹스의 어떤 장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를, 문화 전체를 어떻게 좀 잘 조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이 계속 이들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역추적해서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 성경 66권이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주어진 이 말씀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거짓 교사들의 디펜스 했는지를 정리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책은 이제 제목이 조금 강한데요. 킬 더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없애는, 성경을 죽이는, 성경을 해체하는 게 사탄의 2000년 동안의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 관점으로 정리를 했고요. 원래 제목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끔찍했습니다. 제목이 사탄발림이었어요. 사탄발림.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추파춥스 같은 사탕에 가운데 이제 칼날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투명해 보여서 이렇게 먹다 보면 달콤해서 너가 먹지만 너가 이게 죽게 된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책을 만들 상황이었는데 우리 수영록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보여드렸더니 되게 조금 이렇게 약간 저를 이렇게 B급으로 보시더라고요. 약간 유치하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놓고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었냐. 또 어떤 자매님들은 저희 처제도 마찬가지고 무섭대요. 무섭다 그러고, 저는 사탄발림이, 사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약간 이렇게 좀 상스러운 단어인데, 사탄이 이렇게 처발린다는 의미로 사탄발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서워하는구나 해서 제목을 이제 책의 내용에 사탄이 하는 전략 자체를 저는 이제 킬 더 바이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꿨는데, 성경을 사탄은 완전 싫어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거의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한 번, 두 번 빼먹었다가 아버지한테 신나게 혼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무섭고 또 교회는 가야죠.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일하게 했던 게 있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작정을 하고. 그전에도 열심히 읽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읽지 않았는데 군대에서는 의도적으로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비록 있었지만은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고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부대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일은 매번 이제 가서 그래도 진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늘 와야 돼요. 교회를 늘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장치가 굉장히 저를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이 주일 예배 꼭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셔. 저는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킬게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나,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해도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육체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사탄은 성경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고대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한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세시대 때 성경 자체를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 자체를 못 읽게 하고 그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이 이제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계속해서 예배 때 쓰게 하죠. 그래서 성경 번역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1517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많이 성경들이 퍼져갈 때는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세상의 철학을 이용합니다. 칸트, 데카르트, 루소,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철학을 올려놓습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근본이 아니라 이 인간의 생각이 근본,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봤는데, 그 역전을 만드는 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66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신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적 같은 것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해를 멈추는 사건, 이거는 다 상징이고 그냥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안 읽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하면 최창선 목사님이 되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예,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우리는 사도에 의해서 사도적 정통 신학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통성과 그리고 그 민족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 때마다 만든 인간의 생산물이 성경이라고 봐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인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렇게 사탄이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시대의 문화와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도 계속 그렇게 이제 옮아가는 거죠. 니체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한 그런 의미 자체가 절대 기준이 없다는, 사라졌다는 의미고, 너가 절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신은 죽었다라는, 즐거운 학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돼야 된다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 거기에 파생된 메시지들, 문화들이 알지 못하고 문화를 생산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산해서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고, 너는 너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 각자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는 일들하고 2000년 동안 계속 성경을 왜곡시키고, 오늘날에는 이제 해체시킵니다. 텍스트 자체를 해체시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성경을 정리를 하니까요. 성경을 정리하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킬까 이제 봤을 때,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악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선악의 기준을 인간들이 가지게 하려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안 읽게 하고 해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죠?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참되게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성령과 진리의 그 자체인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사탄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정말 경성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밑에 흰색으로 해서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면 알면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그래서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이전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을 버렸다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아파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알지 못하는 자다 이야기하시며 아파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힘써 알기를 원하세요. 힘써 알기를 원하고, 주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제사, 번제,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천착하지 않고 창념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류의 하나님을 그려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카톨릭이 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성부 위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만 있는 게 아니시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뭐 조금 이제 나간 이야기지만 킹 오브 킹스를 만든 이제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은, 그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유니테리안이에요. 유니테리안이 뭐냐면은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제 사상의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찰스 디킨스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그가 한동안 다녔던 유니테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니테리안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just a man으로 봐요. 사람이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따랐던 어떤 좀 착한 사람, 그런 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직접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 재밌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씀하세요.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아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의 이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예배가 나오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선악의 기준이 잡혀요. 안 그러면 세상의 것을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말로 이제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성경에 있나요? 했을 때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요.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돼요. 결국 그게 자기를 경배하는 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교만해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예배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잘 모르기를 원해요. 잘 모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예배받기 위한 것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죠. 사탄은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계시록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제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짐승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사탄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겠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의 짐승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옛뱀이, 마귀가 권세를 주는데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말해요. 권력을 가진. 우리도 권력과 이것은 세상에 큰 권력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조직 안에서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권력을 사모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부를 명예를 약속해주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제 열심히 살고 하는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진짜 돈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예와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어떤 파워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죄된 본성인데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많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그래서 지옥에 같이 데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해서 자기가 지옥 가는 건 알 거니까 어떻게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하죠. 계시록은 어떻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굉장히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섬겼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서 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그렇게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7이란 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4장 5장에 어떤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이 행해져요. 하나님의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새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약간 중첩되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는데, 결국은 짐승을 따르는 자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나눠지고, 이 짐승을 따르는 자,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큰 권세를 얻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처럼 희생되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환난과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이 마귀의 앞잡이를 일순간에 심판하시죠. 일순간에 심판해서 도저히 이것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인데 일순간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을 지금 따르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 혼인잔치를 가지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심판과 이 어려움, 세상의 유혹들과 박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장과 5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교회들에게 너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지, 너희들 너무 이거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세벨과 같고 음란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거짓 교사를 물리친 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등을, 주님은 영이셔서 육체가 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내 삶에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4장과 5장에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 위에 표제어에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4장과 5장, 4장 위에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하늘의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겨내는 방식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다고 보여주세요.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옆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우리 사청년부가 예배드릴 지금 하늘에서 4장과 5장의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듣고 하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예배를 이제 드리죠. 지금 이 불완전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완성된 예배를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계시록이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보니까 이제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럼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 예배를 드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의식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가리우심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삼일체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예배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예배해요.
우리 찬양할 때도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많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연하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거룩하심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배합니까? 창조주 되심을 예배해요. 창조주 되심을.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영어로 was잖아요. 그죠? 여기서 worship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 전능, 영원, 창조,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시록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전능하심, 영원하심, 창조되심, 구원자 되심을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사도신경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워십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문화 전쟁 이 시대를 보면서요, 사탄이 이 5가지를요 정확하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자를 다 뒤집어 놨는데요, 사탄이 오늘날 기독교 외부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하는 행태가 딱 이 5개를 정확하게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정말 싫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카도시 구별하심입니다. 그렇죠?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레위기도 보면은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창조 때도 계속 분리하는 일들 하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늘과 또 물, 땅과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이제 피조물 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창조주 되심의 그런 이 거룩하심의 차이, 이 거룩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게 거룩을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이 거룩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성적인 죄. 그러면서 음란과 호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을 주님이 금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탄이 그 일들을 배후에서 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허락하는 이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12.7 200만 연합 예배 가신 분들도 이제 계시죠. 저도 이제 거기 준비위원회로 이제 섬겼었는데요.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해외 사례를 보면 2년 내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7월이 되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이 2017년 5월 24일 날 그런 판결한 다음에 2년 뒤 2019년 5월 24일 날 동성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유럽의 오스트리아가 2017년 12월에 판결한 다음에 1년 1개월 뒤에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도 그 판결이 있으니 왜 그 산술적으로 하면은 내년 7월 되면은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왜 문제냐면 나중에 이렇게 책을 이제 사보셔도 좋겠고 뭐 다른 정보를 보셔도 좋겠고 이 성혁명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 계속 교회들을 침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왜 굳이 수많은 죄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자꾸 동성애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경대로 말 못하게 막기 때문이에요. 2010년도에 영국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법이 통과된 다음에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노방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스웨덴, 캐나다,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은 캐나다에는 젠더가 70몇 개라 그러죠.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다고 혐오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 길거리에서 하면은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걸 못하게 막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찍히면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은요 설교를 영상을 검열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 용도로 동성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실제로 동성애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러시아를 보면 소련을 보면 동성애를 처음에 이제 장려해서 이제 이 기존 사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장려했다가 나라에 문제가 나니까 지금 보세요. 공산당들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방식으로 사회를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성혁명을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입 닫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올해 이제 추석 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헌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적은요. 교회를 입막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역차별해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게 하는 것, 거룩을 훼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성적인 것들, 영국에서는 이런 게 통과되고 아이들의 그런 이제 성의식이 4,000몇 %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성전환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고 그들이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은 똑같이 쓰지만 그 안에 다른 의미들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본 유튜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거부합니다. 유물론. 물질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욜로 하잖아요. 그죠? 욜로. 좋은 의미로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마음껏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유물론, 마르크스주의가 사람들의 생각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그렇게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같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버려요. 신학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훼손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이제 거부합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와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이제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만 봐도 이제 이렇게 단어적으로나
전체 문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어요. 마치셨어요. 유신 진화론인 건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화 자체가 근거가 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결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신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 1도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통 몇 도로 갑니까? 4도로 가고 그 다음에 뭐 5도로 갔다가 어떻게 마치죠? 1도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마치게 되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유신 진화론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1도만 보니까 아 그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승전결 보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 멋있게 뭐 기독교 어느 대학의 교수고 뭐 어떤 철학자고 해도 그들의 결론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걸로 결론 짓는 그런 이론이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되심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구원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는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이제 기독 채널에 보면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뭐 이순신, 세종대왕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도 많이 질문했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동산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랑 약간 좀 멀게 하고 약간 마음에 좀 미안함과 또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착하게 살다 죽은 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난 어떻게 되죠? 저는 지옥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영상에서 120몇만이 받고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하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송을 한 그 사람의 그 방송의 결론이 뭐냐면 착하게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자력 구원이죠.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찬양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뭡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들처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착하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편구원론, 자력구원론이 교회들 안에 들려지고 있어요. 보셔요. 완벽하게 이 5가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문화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떤 뭐 요소들 뭐 이렇게 뉴에이지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런 이제 이 전시한 뭐 이런 스토리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5가지를 훼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성령에 창념해야 됩니다. 딱 달라붙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곱씹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한 권만 읽으십시오. 창세기는 50장 정도인데요. 50장을 하루에 읽으십시오. 조금 길면은 일주일 안에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스토리가 이 전개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산만해져서 잘 안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40장을 하루 만에 읽으십시오. 아니면 일주일 안에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바꿔가는 작업. 내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한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생각이 성경으로 바꾸어지고
나의 행동이 성경으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주되심이, 주인 되심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종이, 제자가,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세계관과 사상들이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말씀과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고 미혹되어지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마다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바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넘어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비밀한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 인간의 그 타락과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창조 타락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인생의 구원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예배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것,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파고들고 깊이 내려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만나는 전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들, SNS, 유튜브, 가치관, 포스트모더니즘, 계몽주의 같은 유물론과 같은 수많은 사상과 세계관들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한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통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세계관과 유물론과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하나님 다양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흔들고 우리의 위험하고 유혹하게 할 때마다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목걸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시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날마다 뒤틀리고 왜곡되어지는 그 인간이 추구한 과학과 이성과 문명과 세계관 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 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완전히 드러냈음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 유튜브, 수많은 저명한 인사와 연예인들의 말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우리 또한 우리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이 세계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펼쳐진 우리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